오늘 이 본문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 말씀은 예수님을 표현하기를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을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 예수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사도 요한밖에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표현하는 곳이 많습니다. 말씀이 된 예수님을 우리 신학적 용어로는 성육신이라고 하지요. 이룰 성자에 살육자에 몸신자를 씁니다. 몸이 말씀을 이루셨다, 성육신이다, 그렇게 합니다. 요한은 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이고 말씀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즉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곧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이걸 요한이 왜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요? 다른 사도들은 그러지 않았는데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예수의 성육신을 강조했는가 하면, 이 요한이 이 사역하는 당시에 상당히 교회 안에 혼란함이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와서 성육신하신, 즉 육신의 몸을 지니고 있다는 것인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요, 이 소아시아 초대교회에 엄청난 혼란과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인간의 육체는 악하다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리가 없다. 이 악한 인간의 육체에 예수님이 오실 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영지주의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요. 이 초대교회에 그렇게 뜨거운 사람들이 이 말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은요, 이 거짓 영들은 우리를 속입니다. 믿는 자를 혼란스럽게 해요. 말씀이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은혜 받고 살았는데 거기에 툭 던지는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요,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이 접근하죠. 뱀이 다가와서 그럽니다. 저거 먹지 마라 하더냐. 그때부터 이 사람이 혼란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저녁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철저히 깨어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절대 말씀으로 나를 주장해 달라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느슨하게 하면요, 마귀가 그걸 뭔지 알아요. 내 느슨해진 영적 상태를 마귀가 압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넘보는 이 세력은요, 그때 공격하는 거예요. 나는 모르지요, 공격당하고 있는지. 그게 그럴싸한데 뭐예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 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 이게 뭡니까?
말씀을 꼭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초대교회 부흥운동, 초대교회 같은 교회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초대교회 교인들은 깨어있는 교인들이었는데 그들조차도 흔들어 버리는 게 이단 거짓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 교회의 중심, 또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철저하게 깨어져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 영지주의자들이 하나 더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지 아니하신다. 영적 비밀을 남겨두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시 이단들은 왜 이런 주장을 했는가 하면 남겨놓은 그것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특별하다라고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부 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셨고 숨겨놓은 비밀이 있다. 이런 단서를 두고는 우리는 이제 그걸 알게 되었으니까 말해줄게. 그래서 자기 말의 정당성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면 다 되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해놓은 게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게 하죠. 말씀 그대로 된다. 말씀이면 되는데 이단이 들어와서 이걸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늘 기도해야 합니다. 내 영이 철저히 깨어있기를, 영이 이길 수 있는 권능의 사람이 되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오늘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 요한 사도가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다.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즉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예수님이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라는 사실이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품과 생각과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이십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들려질 때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셨다. 그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는요, 함부로 평가하거나 다르게 들으면 안 됩니다. 말씀 앞에서 철저히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게 되면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지주의와 함께 또 초대교회에 흔들었던 하나의 이단이 있는데 아리우스라는 겁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이나 천사들처럼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 즉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지도 않고 전능하지도 않다. 이것이 이후의 여호와 정인의 이단의 기초가 됩니다. 아리우스 사상이에요.
이단은 끊이지 않고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늘 긴장해야 하죠. 이 아리우스 사상이 19세기에 들어와서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에까지 영향을 미치니까. 얼마나 그 악한 영의 그 활동이 얼마나 한가를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예수는 도덕적인 선생이고 훌륭한 선생이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분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모험을 줄 수 있는 위대한 인간일 뿐이다. 즉 그러면 습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도 하나의 모험을 보인 사람이고 우리에게 어떤 도전과 비전을 준 존재이지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다. 그도 우리와 동일한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것으로 끝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습가와 예수를 같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동일 선상에 놓아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다시 말씀드린다만 인간이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목회를 일에 하다가 보면요, 때로는 교회가 혼란스러울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란함에 같이 휩쓸려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안타깝지요. 신앙이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 성경은 분명히 오늘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요한의 신학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또 1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누구요? 예수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때 그저 멀리 계신 하나님, 어렴풋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었으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는데 보니까 영광이 가득하더라. 예수를 그렇게 사도 요한은 소개를 합니다. 즉 성경 말씀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은 이론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체험으로 만날 수 있는데 그 체험되는 이가 누구냐? 예수라. 참 감사하지. 우리가 이 예수 이름에 대해서 첫 시간부터 배웠습니다. 그 이름이 예수다. 두 번째 임마누엘이었죠. 우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예수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데 그 예수가 말씀이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1장에 보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말씀을 그렇게 했다. 즉 예수를 통해서 다 봤다는 거죠. 우리가 찬송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나를 말씀의 그걸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데 얼마만큼 만나고 체험하고 있는가? 요한일서 1장 1절처럼 들은 바요 본 바요 만진 바라 했는데 나는 얼마나 영적 체험을 가지고 이런 체험이 있습니다. 기도 중에 누군가 꼼꼼히 깨알아주는 은혜 말이지요. 이건 기도하다가 느끼는 겁니다. 오 주님, 이런 은혜의 영적 체험. 말씀이 막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강력한 능력으로 내게 다가와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세임 주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그런 영적 능력을 체험해야 된다는 거지. 자, 구약성서 에스겔에 가보면요, 에스겔이 본 환상 가운데에 꼴짜기의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나더란 말이에요. 천지가 창조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다르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오직 말씀이 내게 다가오시면 오 주님, 이 은혜가 돼야 돼요. 근데 말씀이 들리는 안 들리는지, 은혜가 된다 안 된다, 이거, 자, 하나님과 예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본다면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나 예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입니다. 안 들립니다. 얼마나 황당스럽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주님 지금 내게 오셨다. 주님 지금 나에게 오셨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이지 나를 어렵게 하시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말씀하시지 우리를 꼴탕 먹이려고 말씀하시는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다른 말씀하시겠어요.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자식들 키우면서 많이 알게 해놓으셨어요. 부모가 자식 보고 야 이놈아 저 나가 도둑질 해라. 야 이놈아 나가서 사람 죽여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어떻게 해서라도 좋은 말 해주고 어떻게 해서라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게 부모지. 이 자식을 꼴탕 먹이려고 하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것은 나를 축복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하고 말씀 앞에서 영적 체험이 이루어져야 하고 때로는 말씀이 내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환경과 충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십시오. 제자들은 안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제자들은 못한다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축사의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게 말씀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말씀 믿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대로 될지어다. 말씀대로 된 것은 어떠했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예요.
신앙의 비결이 어렵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든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되기 시작할 때 성경의 거룩한 진리, 축복의 진리가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말씀 골라가면서 합니까?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안 드니까 안 하고. 아니요. 오늘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있는 것도 사실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축복이잖아요. 혹여나 날 아프게 됐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갑자기 가정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 시간 내가 이 말씀 듣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셔서 오늘도 이제는 말씀을 예수로 듣고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에스겔의 사건을 듣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마른 뼈도 군대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도 쓰임 주시면 지혜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생기를 체험하고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와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걸 축복으로 보면요, 들었고 그대로 했더니 눈으로 봤고 실제적으로 누렸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말씀의 축복과 순종의 축복입니다. 들은 대로 내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사도들의 체험적 감정을 우리는 꼭 믿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이 말씀 그대로 산다는 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충돌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너를 쳐서 복종시켜라. 말씀으로 너를 좀 다스려라. 말씀으로. 안 되는 거 그냥 두지 말고.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도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여기 훈계라는 말의 원문은 들어가면요, 회초리라는 의미예요. 주의 교양과 훈계인데, 훈계의 원문 의미는 회초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즘은 그것도 잘 안 되는 시대입니다만 사랑의 매라는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사랑의 매. 때로는 크는 아이들에게 그 사랑의 매질도 했죠. 내 자식 다 귀합니다.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 우리가 알지요. 오냐 한다고 신앙교육 됩니까? 그래. 그런다고 신앙교육 됩니까? 안 됩니다. 교양도 있어야 하지만 훈계도 있어야 합니다.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때로는 그 신앙의 혹독함으로 끌고 가야 할 때도 있다는 것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예수님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 사도 요한은 말씀은 예수이기 때문에 말씀을 붙드는 순간 임마누엘의 복. 말씀은 핑계 쳐놓고 주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아니요. 그 사이에 거짓된 잘못된 복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고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주와 함께 말씀 생활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책 속의 하나님, 지식적 하나님, 남들이 얘기하는 하나님, 종교의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가 숨결처럼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요, 내 오감과 전 인격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은 다시 말씀합니다. 책 속이나 지식적이거나 남들이 얘기하는 것이거나 종교적 의식 속의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 나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말씀이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승막을 치고 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할 때에 그들 진영 한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승막이 있었습니다. 이 승막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이 보관되어져 있었고 그 안에서 제사장들이 항상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밤낮을 떠나지 않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리고 무리가 움직여야 할 때 친히 앞서 움직이는 구름 기둥입니다. 철저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더 있게 되는 것은요, 주의 영이 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영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서의 구름, 낮의 구름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사막 지역에서의 낮에 구름이 덮인다는 건 태양빛을 가리고 준다는 것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그리고 이 사막 지역은 밤이면 그렇게 춥다. 그런데 거기서 불기둥이 되어 주신다. 어둠을 밝게 주시고 온기를 주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그렇게 하게 하셨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 끝나셨는가? 아니요. 지금도 그 하나님으로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육신적인 삶 속에 좀 지치고 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마 교육인 것처럼 손목에, 미간에, 문설주에, 문간에 늘 말씀 있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좀 힘들고 좀 마음 아프면 우리는 전화기 들죠. 이랬단다 저랬단다. 그래서 내 속 좀 털어놓고 어떤 걸 나누려고 합니다만 그건요 절대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 꼭 깨닫고 계십시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에게 세임 주시고 위로함 주시고 답을 주시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다. 그리고 그냥 웃으려고만 얘기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약 중에 제일 좋은 약이 신약 구약이라고.
꼭 웃자고만 얘기한 거 아닌 것 같아요. 몹시 내 영이 힘들고 한번 실천해 보시라고요. 막 지치고 짜증나고 그게 어떤 계절적인 이런 상황인 모양이다. 우울증인 모양이다. 마음이 답답한 모양이다. 이럴 때 말씀 찾으라는 거예요. 말씀 펼쳐라. 요즘은 휴대폰에도 말씀 성경책 넣어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상당히 위험한 일이지요. 우리가 교회 올 때 성경 찬송가 탁 들고 오는 게 이게 사실 굉장히 어떤 면에서 신앙적으로는 중요하지요. 누가 봐도 믿는 자의 표시입니다. 그런데 이 대도시로 나갈수록 이 성경 찬송가를 들지 않고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탁 트는 분들이 많아요. 왜? 휴대폰에 성경책 찬송가 웹이 있어서 다 그거로 보니까. 그걸 또 나쁘게만 생각하면 상당히 부정적인데 좋게 본다면 우리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 사람들이 휴대폰은 손에서 안 뜨게 합니다. 길을 가도 휴대폰을 보지요. 그만큼 말씀을 찾고 가까이 하면 또 얼마나 좋을까. 그런 긍정적인 것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억하실 일은 믿는 사람들의 삶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것처럼 말씀이 바로 서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오는 중에 불뱀에 물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때 모세가 제시한 게 있습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녹뱀을 쳐다봐라. 그런데 신기한 것은 녹뱀을 본 자는 살더라는 거죠. 자주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 뱀에 물려서 죽습니다. 뱀 독으로 내가 죽어갑니다. 뱀이라면 우리말로 응성스럽습니다. 뱀이라면. 그런데 또 녹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아놓고 또 뱀 쳐다보랍니다. 뱀이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은데 또 뱀 보랍니다. 뱀. 그런데 그것이 모세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세의 말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그 장대를 바라본 자는 살더라. 말씀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말씀을 펼치십시오.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말씀은 나에게 쓰임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있는 가정이 삽니다. 말씀이 살아나는 교회가 삽니다. 말씀이 있는 공동체가 삽니다. 이 민족 안에도 말씀이 있게 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많게 하라 이 말이지요.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그럽니다만 내 머리로 일치를 만들어야 안 돼요. 말씀으로. 말씀은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 즉 말씀이 중심이 되면 세대차도 극복이 됩니다. 요즘 그럽니다. 젊은 세대. 아유, 세대차 난다고. 우리 세대를 모른다고. 그러나 그 세대차도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은 세대를 넘어갑니다. 말씀은 모두가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지역 감정도 말씀 안에는 하나가 됩니다.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먼저 믿는 자나 나중 믿는 자나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저히 그 신학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주 안에 엔 그리스도, 주 안에 주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 수 있는 이 거룩한 진리 앞에 인간의 것을 동원하다가 지쳐버리느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의 멘토가 된다, 누구의 상담자가 된다,
누구를 위하여 중보한다 말씀 없이 하지 마십시오. 다 말씀 붙들고 하십시오. 그러면 말씀이 모든 것에 세임을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 더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요한복음 17장, 지금 1장에 펼쳐 있지요. 17장 그 뒤에 17장 17절.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예, 우리 권사님 좀 도와주시고. 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다시 읽을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다르게 한다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합니다. 광고하는데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 이름이 특별한 게 달라기는 애들 그래도 뭐가 달라도 다르겠죠. 그런 광고가 있더라고요. 제가 딱 이 생각나. 그래, 맞다.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야지. 좋은 것으로 말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말이에요. 무엇이 교회와 세상을 다르게 하는가? 무엇이 성도와 믿지 않는 자를 다르게 하는가? 무엇이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하고 성도를 더 성도답게 하는가? 그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지키느냐, 말씀으로 살아가느냐, 말씀을 붙들고 사느냐, 이것이 구별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이지만요, 때로는 내 감정이 치우치고 내가 화날 때는 말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소리밖에 없습니다. 내 소리밖에. 믿는 사람은 믿는 자의 표시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말씀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를 이끌고 나가는 거룩한 표준, 확실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인생도 무법천지가 됩니다. 방황과 파멸만 일어날 뿐이에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구별시켜 거룩하게 하십니다. 말씀 아닌 방법으로 거룩해진다면 우리도 보리수 나무 밑에가 돛 닦으면 되죠. 그렇게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거룩해지는 자는 말씀으로, 말씀이 예수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내게 능력이 될 때 나는 거룩합니다. 철저한 이 신앙에 우리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